네, 안녕하세요. 백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45분 동안만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사하셔야 되고 하시니까요. 저는 경기도 파주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월남하셨는데 금곡리 미군 부대 다니셔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은 금곡리고 자란 곳은 법원입니다. 또 여기 고향은 제가 농심에서 영업도 좀 잠깐 했는데 파주 고향이 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완전히 허벌판 때 허름한 집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상전벽해. 네, 늘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재정 얘기를 우리가 한 5번 했거든요. 5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원래 1시간 정도 이렇게 특강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5시간을 세미나식으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한 5번 동안 우리 이제 평일 저녁 때, 우리 화요일 저녁 때 모여서 30분 강의하고 30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총 정리인데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우리 정혜원 선생님 중간에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그냥 오늘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또 지혜 초청하시면 제가 또 가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지기의 재정 원리라는 건데요. 책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특히 CBMC는 이제 재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 재무가 아니고 개인 재정, 개인 재무 관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크리스찬이.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우리 분당, CBMC 분당 한양지회 회원인 우리 조계진 우리 대표님이 오늘교회 다닐 때 제 수능이었어요. 제가 순상할 때. 근데 이분이 무역도 하고 출판도 하는데 작년 6월 달에 PDF 파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이거 추천사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강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내면 책을 더 많이 팔아줄 것이다. 근데 그 조계진 대표님은 제가 군선교 하는데 10년 이상을 저한테 계속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작년 울산의 한국대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메인 게이트 앞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책을 홍보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이선영 교육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뭐 리더십 스쿨 하는데 재정을 다른 분을 강사를 했었는데 저랑 얘기해보고 책 내용을 듣더니 그럼 이걸 한번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리더십 스쿨에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CBMC 잠깐 이제 가보긴 했지만 대학에서 교목하고 학생들 경영학 가르치고 또 군대 가서 선교하고 뭐 바빠가지고 10여 년 동안 CBMC는 이렇게 가지 못했는데 그 이선영 교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양안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양주 포춘했었는데 양안진 해가지고 새벽에 양안진까지 가갖고 이제 회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 연말에 김양한 연합회장님이 또 이제 재정 강의를 포천 이쪽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삼태별지에 새로 창립하는데 거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양아지보다 가깝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조재민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26차를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신 그 결실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모임이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지혜가 창립된 후에 여기 삼태별 지혜가 창립된 후에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초신자들 막 있다면 교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일단 제가 서론을 길게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평안북도에서 월남하셨고 우리 조상은 평안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 4대 할아버지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백홍준 장로라고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저 북한 그 만주에서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거 지게 지고 팔러 다니는 권선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4대 평안도부터 기독교 집안으로 자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단과 싸우거나 뭐 할 때 저는 항상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나는 뼈대 있는 가문에 뿌리 깊은 내 가문이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를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재정은요, 이 저자는 밥 로티치라는 미국의 이제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돈 관리는 예배다. 근데 이건 누구 얘기냐면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얘기 다 할 건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 관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제가 돈 관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야 이게 뭐야? 돈 관리가 예배라고? 저 이단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 아낀다는 거야.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아낀 모든 것을 나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저자가 힌트를 얻었어요. 자, 우리는 이 책이 6월 달에 이제 출판이 됐고요. 지금 시중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10% 할인해서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마다 CBMC 지금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특강을 하는데 이 책은 내부로 돼 있습니다. 내부. 일부가 저축하라요. 우리 저축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45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냥 그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요. 단순한 재정 원리라고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 원리라는 책인데요. 단순한 재정 원리 이렇게 쳐셔도 나올 거예요. 저축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후진국. 우리나라가 세계 꼴등에서 달랑달랑하는 가나하고 경쟁하는 꼴찌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다 아끼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 조금 있으면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마 40대, 50대는 아마 중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가 7, 80년 이제 이게 산업이 이제 일어나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신고 다니고 조금 뭐 이제 이렇게 부해졌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서보다는 소비가 좀 더 미덕이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50대 50 갔다면 지금의 이제 2000년대 이후생들은 우리가 선진국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1학년들 강의하는데 2006년생이에요. 1학년들. 걔네들은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 세계 최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뭐 좋은 걸 사고 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발 관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생겼고 트럼프 이후에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저성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이 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 가면 이게 사실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세상이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중진국, 선진국도 저축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예요. CBMC에 계신 분들이 돈 버는 거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돈 버는 데는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영업도 해보고 뭐 이제 주로 교육부서에서 일을 했지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업, 관리, 생산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한테 경영을 가르치고 저도 또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해갖고 또 저도 직원도 월급 주고 강의해가지고 돈 벌어서 월급 주고 그 살아왔어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저자는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은 뭐냐면 버는 거를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아끼고 하는 것은 땅에 쌓는 보물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삶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토론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얘기는 우리 주강성 대표님이나 우리 몇 분한테 우리 5주간 이렇게 토론했던 분한테 한두 마디 좀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목숨 걸었나.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거거든요. 그 마지막 4번은 뭐냐면 모든 것을 즐기는 건데 주의를 우리가 완전하게 쉬고 재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돼 있어요. 자, 1부가 뭐라고요? 저축하는 거죠. 저축. 2부가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벌어서 뭐 합니까? 남을 쓰는 거죠. 기부하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주의를 지키고 삶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젊었을 때 이런 차를 오픈카를 타고 막 다니다가 차가 중고차인데 고장나고 뭐 돈도 달랑달랑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하나님하고 멀리 자기 생각대로 한 거를 후회하면서 그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의 영감을 받고 아 정말 내가 여태까지 내 돈을 내가 막 아무렇게 막 썼구나. 그걸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 마이크 타이슨 알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은 한 6천억 정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근데 결론은 뭐 파산했어요. 파산. 아니, 어떻게 6천억을 버는데 파산하죠? 카드로 막 그런 거죠. 뭐, 차도 막 그냥 뭐 스포츠카, 뭐, 포르쉐, 뭐, 이런 람보르기니 막 사고, 뭐, 맨션 저택 막 사고, 다이아건 뭐 이런 거 막 사고, 선물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 이제 고갈되면은 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관리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 우리가 뭘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해본 거예요. 성경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걸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원래 은행 다니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 미국에서 재정이 망한 사람들한테 방송하고 컨설팅 하는데 5천만 명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서 컨설팅 받고 하던 거를 자기가 책을 썼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Simple Money, Rich Life. 그러니까 돈을 단순하게 관리해서 라이프, 삶이 풍요롭게 된다. 근데 그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를 느낀다. 왜?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부에, 근데 이 책이요, 한 1부가 한 10목차, 2부가 한 10목차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책에서 딱 그 1부 5개만 딱 추리고, 2부에 5개, 3부 5개, 4부 5개 해서 딱 20개만 딱 추렸어요. 목차가 한 30몇 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루, 1부에 1, 2, 3, 4, 5일, 2부에 1, 2, 3, 4, 5일. 그러면 뭐야? 4주. 한 달만 이 책 보고 따라하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미국 프로그램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우리 조재민 우리 회장님한테 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업 성장 세미나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또 시간이 비면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도 하고 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우리 그룹에 부장, 차장, 승진자 과정 하는데 제가 또 가서 리더십 강의를 또 하나 오후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강의를 우리 여기 삼태벨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다 해드리겠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몇백 명의 기업에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화요일날 새벽에 오시면 우리 기업 성장, 나스닥 상장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배우고, 와서 서로 그런 거 하자. 그래서 제가 왜 김양한 우리 연합회장님 나보러 삼태별로 가라 그랬지?
그 3태면에 와서 한 3개월 지나보니까 이때를 위험이구나. 내가 지금 40년 동안 기업에서 20년 있고 20년 경영 가르치고 컨설팅하고 40년을 해갖고 이제 대학에서 65세로 제가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 제가 65세로 보입니까? 네. 그 염색해서 그런데요.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축구하고 열심히 2006년생하고 같이 지내고 13년 동안 군대에서 청년들하고 설교하고 지내니까 제가 늙을 여유가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한 10년은 내가 좀 내 가진 걸 다 좀 나눠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 피부 발진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찾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 친구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임신 전후에 약을 복용한 것을 끊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그걸 끊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자, 이게 우리가 개인 재정도 나는 안 돼. 나는 뭐 포기. 나 파산 신고 포기. 그게 아니라 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길이 있다고. 찾아보면 길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저축하기에 5가지 얘기할 거예요. 저축하기에. 내 지출을 탐색하라. 왜냐면 내가 지금 돈을 얼마 쓰고 있나. 사실은 우리가 기업 재무관리 할 때는 뭐 회계장부 다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차대조법 손익계산 뭐 다 해갖고 다 장부 다 하잖아요. 근데 개인은 사실은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거금이 풍부했더라. 아브라함인데 부자인데 그 가축과 은거금. 근데 이 앞에가 가축이에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이에요. 옛날에는 금보다 은을 재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비싸다. 근데 왜 가축이 앞에 나왔지? 그때는 화폐가 가축이란 말이에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소나 양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 관리할 때, 자기 개인 재정 관리할 때 오늘 이 소나 양을 길렀는데 우리에 몇 마리 들어왔나 이거 챙길 거 아니에요. 저게 돈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재정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은 카드 막 썼는데 돌려받기 하고 빵꾸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 쓰는지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지출을 탐색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옛날에 여성동화 뭐 이런 거 이제 연말에 막 그런 거 부록남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쓰고 앱으로 뭐 똑똑하게 뭐 편한 가게 뭐 이런 거 쓰면서 내가 이제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대차도재표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사실은 부채를 줄이면 내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관리 자산이 여기 있는데 이 자본인데 이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쉽게 우리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부채를 줄여야지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부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 그런 얘기죠.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저축하는 것도 자동이체 시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큰 디주에다 이제 이렇게 농사를 져서 추수해 놓으면 디주에 큰 게 있는데 그거를 4개로 나눈대요. 요거는 생활비 디주, 요거는 이제 애들 교육비, 요거는 뭐 저축, 요거는 헌금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그 안에서만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를 여러 개를 그냥 막 쓰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월급에서 내가 급여 통장에서 내가 생활비 통장을 별도로 계좌 이체하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비 계좌 이체하고, 헌금 계좌 이체하고, 그 다음에 저축 계좌 이체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자동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만들어라. 그래갖고 사실 미국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재정 관리 안 된 사람들은 신용카드 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 그 다음에 안 되면 현금. 아까 말이죠. 마이크 타이슨이 6천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드 안 쓰고 현금만 썼다 그러면 망할까요? 안 망하죠. 왜냐하면 차나 사람은 이유는
달러를 메고 가서 차나 사니까 이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근데 카드 크니까 뭐 몇만 달러, 백만 달러 막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 저자는 우리한테 구두 세대라는 얘기냐? 구두 세? 그럼 뭐 저축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그건 뭐라고? 그런데 저자는 그 쓸데없는 지출을 줄인 저축한 돈으로 가지고 생산적인 거에 나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저자는 비행기 조종하는 게 배우고 싶었는데 맨날 재정이 빵꾸 나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여유가 생겨서 그걸 비행 조종학교에 등록하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면 집에 가면 옷도 뭐 비싼 게 너무 많고 무슨 뭐 살림살이도 너무 많고 그죠?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뭐 택배 오면 남편 볼까 감추고 남자들은 골프채 샀는데 또 트렁크에다 감춰놓고 있는데 또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줄이고 정말 생산적인 거에 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벌기인데요. 돈 벌기는 워낙 이제 우리 전문가시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이 사람은 주는가, 이 저자는. 이 저자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5,000만 명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도 많은 책을 또 보고 그래갖고 여기 책에다 그걸 많이 녹여놨는데요. 무슨 뭐 얼른 머스크도 나오고 뭐 에어비앤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돈을 우리가 내 종을 삼아야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저기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젊은 관원은 어땠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게 자기 돈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재산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어때요? 그분은 많은 상도 받고 많은 그랬지만 그분의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템플턴상 무슨 상 노벨상 받으면 그걸 다 고원 뭐 행여 뭐 노숙자 이런 사람들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6일차로 가요. 그러니까 저축하기가 5일차까지 했고 돈 벌기 6일차부터 가는데 돈 버는데 어떤 거에 열정을 쏟아야 될까?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무에 오르는 선수를 뽑으라면 물고기는 뭐야? 꼴등이 꼴등. 그럼 나무 오르는 대회하는데 물고기 너는 나무도 못 오르는 놈이 뭐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물고기는 어디 가야 돼요? 물에 가야 1등이지. 물에 가야 1등.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라. 저는 사실 교육하고 강의하는 거를 제가 수십 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기 막 걸렸는데도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되더라고요. 양희은 씨가 이제 자기가 감기가 막 걸렸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쫙 받으면 목이 탁 풀리면서 노래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이 업종은 이게 내가 정말 제일 잘하는 업종이다. 나는 이거의 전문가다. 그것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교육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규학교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40세에 받았는데요. 장학금 준다 그래서 다시 고대 가서 지금 사회복지 60세 시작해갖고 지금 논문 쓰고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이가 상관없고 그 상관없죠. 자, 8일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거나. 우리가 돈을 벌 때 고부가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시급 10,000원. 근데 이병 변호사 미국에서 시급 5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부가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9번째 뭐냐면 수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팔아라는 거죠. 내가 이거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지. 미국의 골드러시에서 서부에 금 캐러 갔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돈 번 사람 누구예요?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만 돈 벌었어요. 지금도 돈 벌죠. 그렇죠? 광부들 텐트 기지로 이렇게 바지 만들어갖고 금 캐는데 이거 질긴 바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광부들만 있습니까? 청바지를? 지금 에어를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입잖아요. 무슨 청바지가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찢어졌는데 그래서 조카가 하나 안에 줬어요. 그래서 야, 그 바지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왜? 찢어졌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지금 리바이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이 뭘 원하지?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돈 벌기의 마지막 10번째를 생각하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양트로프레너십이라는 프랑스 말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사실은 먹고 살만 하죠. 이거 그냥 은행에 놓고 그냥 내가 그냥 이자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새로운 걸 도전하고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가?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다른 제자들은 못 걸었는데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거죠. 크리스찬들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난 또 이 CBMC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아니 지금 교회도 전도 안 하고 지금 교회도 다 포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CBMC는 뭐 이렇게 지혜를 계속 분리하고 계속 VIP를 초대하고 하느냐. 이거 마음에 든다. 제가 군대에서 13년 동안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도 65세예요. 대학도 65세. 그래서 정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창고 그게 조그만데 한 다리 놓는 탱크 지나는 다리 놓는 그런 부대인데 한 80명의 용사들 간부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 친구들하고 제가 13년 설교했는데 지금 지지난주에 몇 명 나면 39명 나왔어요. 80명에. 그럼 50%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전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예요. 3%. 100에 3명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교회도 10% 20%를 못 넘어요. 근데 우리는 50 8호 40, 50%예요. 근데 내가 뭐라 했는지 계속 푸시하는 거야. 야, 더 나와야지, 더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점심부터 일부러 예배 끝나고 우리 군인 형제들 밥 먹는 데 가서 내 얼굴 자꾸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도 왔다. 네? 그래서 왜 50%에 만족합니까? 60%, 70%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부하기. 기부하기도 우리가 지난주 얘기 많이 했는데요. 기부를 어떻게 기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뭐냐면 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거죠. 이 저자가 망했잖아요. 바브로티치라는 저자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선배한테 좀 자문을 받으려고 만나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3, 4천만 원 벌어요, 연봉을. 야, 너 연봉 얼마 벌고 싶어? 오전에 한 10배는 벌면 좋겠어. 3, 4억 벌면 좋겠어. 근데 선배가 물어보는 너 기부 목표 있어? 뭐? 기부 목표 없는데? 그럼 써봐. 그럼 나 3, 4억 벌면은 그래. 50만 달러인데 그냥 나 100만 달러. 13억 막 15억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고 주차장 가면서 내가 미쳤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5년 안에는 못했는데 10년이 되니까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자리가 뭐냐면 달러, 공 6개, 100만 달러, 15억짜리 기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책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산을 이렇게 부채를 줄이고 내 자본을 늘려나가는 거하고 내 기부하고 어떻게 같이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이제 기부를 하는. 근데 기부가 일단 교회 헌금 11조 감사 헌금, 그 다음에 뭐 어디 월드비전 뭐 이런데 저런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위에 밥 사주고 이런 거, 그거 다 기부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밥 사주는 거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저도 집사 때 목사님 밥 사주면 맛있는데 목사님 밥을 안 사줘요. 네? 목사님은 얻어먹기만 하지. 근데 내가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닐 때 그분은 장로였던 목사님이 됐는데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렉서스 타고 다녀.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기 공동체 집사들하고 자기가 밥을 사.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저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얻어먹는 거에 너무 길들이지 말고 자꾸 사줘야지. 그래서 주위에 자꾸 사주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부를 하라.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파주에서 교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끝나고 이제
이제 갈라 그럴 때 소사자씨가 저 옥수수빵 이렇게 해놓으면 그 대나무 가구로 가서 당번이 가서 그 옥수수빵 이렇게 다 먹으면 애들 하나씩 나눠서 먹었거든요. 너무나 맛있어. 옥수수빵 너무 맛있었어. 초등학교 때 방과후에 먹던 거.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미국에서 헌금을 해갖고 원조물자로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운물 파기 뭐 어디 뭐 월드비전 어디 하고 이게 다 우리가 다 그들한테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인 형제들한테 어떤 군성교하는 목사님이 군인 형제한테 1,000원씩 헌금하라고 이렇게 해봤대요. 그래서 1,000원씩 헌금해서 뭐 어떻게 좋은 데 쓴다고. 아, 이거다. 얘네들한테 1,000원짜리 헌금을 가르쳐 줘야겠다. 야, 니네들 이제 오늘부터 1,000원씩 헌금한다. 얘들 헌금 안 하거든요. 그냥 몇 개 교회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빵 사주고 뭐 저도 기름값 좀 하고 이제 그걸 끝이에요. 저는 독립교단 소속이라서 교단에서 그런 후원도 없고 그냥 저는 학교에서 월급 받으니까 제가 그냥 자비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해가지고 내가 저 유니세프에다 브라질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카드만 쓰는 카드만. 요즘 저 현금 뭐 안 쓰잖아요. PX가 다 카드만 써, 다 카드만 쓰니까 현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몇 달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나중에 빵값으로 다 저거 후원금 나가면은 애들 빵 사줘도 모자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못 한다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자꾸 이제 가르쳐야죠. 자, 그다음에 기부 비율을 정하라. 이제 그 누구예요? 이 록펠러는 1달러 보면 10센트 11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부가 돼갖고 석유왕이 됐는데 자기 뭐 11조를 관리한 사람이 뭐 5명 있다거나 뭐 그래갖고 그 사람이 기부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축구하고 나서 산잔하면서 이런 얘기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 무슨 회장님이 계셨는데 11조를 못 하시더래요. 회장님이. 록펠러는 했습니다. 11조를. 근데 못 하시더래요. 그러는데 교회에 무슨 공사하거나 엘리베이터 하면 그런 걸 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록펠러는 1달러면 10센트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억만장자가 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록펠러가 이제 60세에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더니 당신이 가진 걸 기부하라. 그러면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록펠러 센터, 뭐 시카고 대학, 뭐 교회, 뭐 학교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해서 제3세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0세까지 살고 가족들이 다 잘 살았죠. 그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 시카고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가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자만큼 많은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이. 저도 아들한테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이제 온누리교회 다닐 때 월급 타고 11조 봉투를 10,000원짜리 이만큼 해갖고 야, 네가 한번 넣어봐 여기. 훈련을 이렇게 한번 했죠. 근데 그게 다 이게 훈련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난 기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이체식으로 그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헌금 계좌 이런 계좌, 기부 계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교회 17% 뭐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마음 아픈데 이런데 오늘 감사하는 건 뭐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감사하고 또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또 이렇게 빈곤한데 이런데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삶을 즐기기인데요. 자, 이제 이 저자가 이게 삶을 즐기기 뭐냐면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파주에서 아버지가 미군 부대 다녔는데 달러를 막 긁었죠. 미군 부대 안에서 세탁소 해갖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부모님 두고 동생들 두고 부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월남에 왔기 때문에 장남인데 명절만 되면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 술 한잔 드시고 울고 막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있던 노래만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도 그 결혼해서 두 형제만 내려왔거든요. 그 둘째는 달라요. 6.25 때 헌병 상사하고 막 돈도 막
그리고 모아가지고 막 건축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벌어갖고 영락교회 다니면서 뭐 엄청나게 막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 맨날 저래. 그래서 내가 이게 응? 우리 아버지 이게 좀 저러면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든데. 근데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시켰어요. 도덕외교. 박정희 독재한다고 카터 대통령이 이 침례교 크리스찬이 미군 철 우리 아버지 분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실업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어머 삭발레도 하고 뭐 광야 생활하지만 내가 정말 살 길은 공부다. 공부해서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정말 파주에서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좀 고급진 생활도 좀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뒤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 이 저자가요 자기가 앞으로 발전하고 싶은 이 목표 선을 그려놨는데 내가 부채를 얼마 줄이고 내가 저축을 얼마 하고 내가 연봉을 얼마 받고 내가 뭐 이거 쫙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보다 밑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다 달성되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달성됩니까? 그런데요 이게 어느 시점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발화점. 우리가 이제 까만 종이 햇빛에다 돋보기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연기가 팍팍 불이 팍 붙잖아요. 티핑 포인트 발화점이 되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막 팍 올라가는 거야. 우리 사업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그 어느 발화점을 지나면 그때는 겁잘수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정신을 잘 차려야죠. 정신을 잘 차려야지. 근데 정신줄 놓으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면 다 말아먹기도 하고 다 그냥 신앙도 다 골로 가고 다 그러게 되는 거죠. 주인 안 지키고 다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뒤를 돌아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누려라. 지금 우리가 연봉 4천만 원이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라. 상위 4%. 우리가 4천만 원 연봉이면 뭐 웬만한 대졸 신입사원도 뭐 5, 6천만 원 받고 뭐 웬만한 기업은 한 4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우리 세계 상위 4%인 거예요, 우리가. 간하고 꼴찌에서 1, 2등 경쟁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웬만한 사람들 우리 뭐 해도 그 정도 보니까 우리는 전부 세계 상위 4%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뭐 부족하고 가난. 왜?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맨날 서로 이렇게 좁은 닭장에서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비비대고 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뒤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퀴즈 냅니다. 퀴즈. 자, 저기 이제 록펠러가 타던 이제 롤스로이스 차인데요. 롤스로이스 차인데 더운 여름에 저 롤스로이스 차에는 1번 에어컨이 있었다. 2번 에어컨이 없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설마 에어컨이 있었겠지. 손 들어보세요. 있었다. 2번 에어컨이 없었다. 3번 잘 모르겠다. 근데 진짜 순발력 좋으십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걸 왜 물어보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캐리어 에어컨, 이게 원조예요. 에어컨 원조. 캐리어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이 건물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자동차 에어컨이 장착된 건 1940년도예요. 1940년도. 근데 록펠러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937년에.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차도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서가 막 부채질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를 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중고차도 에어컨 다 있고 얼마나 여름에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버스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자동차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창문 열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지금 제3세계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하철 가도 시원하고 건물 가도 시원하고 오죽하면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입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이건 진짜 정말 전기 낭비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아서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 가진 것을 누리는데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행복감을 20% 증가시킨대요. 행복감이 25% 증가한다고? 나 그냥 먹고 싶은데? 근데 부작용이 있대요. 두통, 발진, 분노, 폭력적인 폭발,
동식물에 대한 잔인함이 생긴데, 야, 이 약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예요? 약을 먹지도 않고 행복지수를 20%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 목록 쓰고, 예?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감사. 근데 크리스찬이 그래서 건강 오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요. 감사.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살고 술 담배도 안 먹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자, 그다음에 19번째.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거를 남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목사님,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잠깐 모였는데, 그 한 분은 딸이 뉴질랜드에서 의대 들어갔다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한 분은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교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목사가 또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그 우리는 뭔데 그러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자랑해서 돼? 돼. 우리는 돼.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친동 동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힐링하고 그 얘기하면 우리는 고생했네. 잘했네.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가 밥 사는 거지. 그죠? 자랑하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저는 사실 한 3분 남았어요. 저는 40대 경영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회사 다니면서 밤에 또 경영대학원도 다니고 또 뭐 하면서 토요일까지 논문 쓰고, 주일날은 딱 아침부터 주일 새벽기도부터 하루 종일 저녁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는 지냈는데, 제가 경영 박사학위 논문을 4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내려서 엄청 많아요. 주일날 논문 쓰고 공부해야지. 교회만 갔다 와서 해야지. 근데 교회 갔다가 집에 갈 수가 없네요. 목사님이 붙들고 밤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저는 토요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칙펠레라는 그 미국의 레스토랑은 주일날 쉬는 레스토랑인데, 여기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를 합친 그보다 수익을 더 많이 올린다. 아니 주일날 쉬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그렇지? 우리 지금 이랜드, 신원 에베레스트 주일은 쉽니다. 아니 옷 장사가 주일 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쉬는 거야. 여기 제 친구 부동산 하는 사람도 교회 가려고 주일 쉬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우리 조재 매니저님이 대짱 돈가스 저기 어디 강남에 어디 있대요. 거기도 주일날 쉰대요. 어린이날도 쉬고 어버이날도 쉬고 다 쉰대. 그런데 사람이 문전 성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교회 갔다가 일해야지.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1% 도전은 뭐냐면,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에 올랐어. 그럼 500만 원 잘라가지고 반은 기부하고 헌금하고 반은 내 생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17% 했으면 18% 내년에 1%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내가 개략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걸 다시 좀 더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최저가로 봉사를 해드릴 테니까. 네. 우리 주 대표님, 어떻게 주의를 지키려고 목숨 걸으셨습니까? 이제 마이크 키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30초입니다. 30초. 어떻게 주의를 지키려고 목숨 걸으셨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교회만 가고 네.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네. 어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주 대표님은 교회 일을 하러 가서 저기 허름한 집 하나 사니까 그게 막 40배 50배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교회 일을 하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지금 5회차 걸쳐서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좀 타이트해서 이 백종선 목사님께서 질문도 저희 토론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유익하고 상당히 흥미진진했거든요. 이 토론이 있어야지만 이게 좀 재밌는
오늘 뭐 좀 시간상에 좀 제약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동안 이제 5번의 킥강을 해줄 수 있는 정성 목사님께 네. 감사 박수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에 그 우리 스승의 날 지금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감사의 사례를 좀 이렇게 이거 원래 각본에 없던 건데요. 각본이 없이 각본이 없는데. 예.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네,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저기 하얀 봉투하고요. 책 2권 좀 가져오실래요? 제가 우리 조재민 회장님 드리게요. 거기 봉투하고 책 2권. 네. 제가 이거 5번 재정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강의해 드린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번역 출판한 예수미 리더십이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책 재고가 없어가지고 한 10권 복사 인쇄하셔서 예. 좀 하시고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또 부장, 과장, 차장 리더십 과정 그룹에 이제 직원들 강의하러 가는 건데 이 안에 리더십 뭐 다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또 강의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이거는 미국 우리 아실 거예요. LS 선전에 계셨으니까 LG 선전. 이 미국 교육 프로그램인데 내가 미국에서 계약 맺고 이거 하던 건데 뭐 문제해결 의사결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뭐 서비스 이거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오시면 또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봉투 주신 거 가져가야지. 강의 중에 그 리바이스 청바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저도 흰 바지에 100만 원짜리인데 오늘 제가 정가에 50% 할인